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그 하루입니다. 만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이틀이실 거고 날수로 치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인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이때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육신이 무덤에 계실 때, 뉘어졌을 때 예수님이 영혼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이라는 이 헬라어가 즉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죽고 나면 네가 즉시 낙원을 경험할 것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뉘어지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한편 강도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참 영혼의 상태로도 회개하고 돌이킨 그 강도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뭔가를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받게 될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뉘어져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영혼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닥친 그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육체를 이제 무덤에 누이셨을 때에 그 영혼은 참 잠시라도 좀 편안히 자신을 위해서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상상력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들 출산하러 가기 전에 막 뭐가 그래 분주해요. 막 분주하더라고요. 그 배부른 몸으로 뭐 그렇게 분주한지 막 이것저것 막 정리를 막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그래 준비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나면 뭐 얼마간 이제 저 혼자 지내야 하니까 저 혼자 얼마간 지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준비를 했던 겁니다. 종이에 빼곡하게 뭐라고 적어놨는데 보니까 뭐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A4 종이 한 장 가득하게 구구절절 적어놨어요. 자기 애 놓으러 가기 전에 참 그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거기에 좀 신경이 바짝 쓰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혼자 지내는 게 뭐 그래 대수겠습니까? 그걸 막 구구절절히 그래 적어 놓고 준비를 해 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셨던 행동,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위해 하셨던 행동, 우리 주님이 육체가 무덤에 뉘어지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안 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플 때는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만사가 귀찮아져요. 내 코가 석자다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고단했던 그 고통에 있던 육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무덤에 누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다. 강도의 죄인의 영혼을 맞이하셨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오늘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어떤 일들을 내가 겪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무덤 안에 계셨지만 그 주님이 뭔가를 하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이 약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듯이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한 살아나심이셨듯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계신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사용하셨음을 생각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에 계신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